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낯을 이들러 거두라. 그들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대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상 종말에 있을 두 가지 추수의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의 추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세상 끝날의 추수는 마지막 알곡 추수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곧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 대신 승리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이 낫은 추수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이 추수는 곡식 알곡 추수는 성도들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로 성취되는 공중 후보입니다. 바로 이 공중 후보가 되면은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곡식 알곡 추수는 흰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 금면류관은 승리, 영광, 상급, 왕을 상징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익은 곡식 알곡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추수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각기 다른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곡식 알곡 성도 추수는요, 인자 같은 이가 친히 낫을 휘둘러 거두시고 또 포도송이 쭉정이 가라지 추수는 낯을 가진 불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대로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추수는 두 번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의 추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추수, 마지막 추수는 마지막 알곡 추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곡 추수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 이 추수를 해서 불에 사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포도송이는 포도 틀에 집어였고 그냥 으깨버린다, 짜버린다고, 밟아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바라본 추수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신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으며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포도성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알곡이 추수되어진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청량하신다는 것이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청량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갈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낫을 가졌다라는 뜻은 농사꾼의 도구는 낫으로 하나님 밭에서 수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낫은 추수시에 익은 곡식을 베는데 사용됩니다. 이 한낫, 날카로운 낫은 말씀, 심판, 권세, 추수, 천사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르도다 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 때가 되면은 낯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렇게 추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탈곡기로 이렇게 추수를 하지만서도요, 과거에는 낯을 가지고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익은 포도, 곡식은요, 하나님의 농장인 포도밭, 교회에서 농사한 것입니다. 교회 밭에서 익은 알곡이 있고요. 그리고 익지 못한 포도송이들, 쭉정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서요,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붙어 있을지라도요, 이 포도송이처럼 알곡을 맺지 못하고 익은 포도가 되지 못한 이런 포도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고 했습니다. 이 곡식은 알곡을 말합니다. 자, 이 세상의 농사꾼도 곡식을 심어놓고 그 곡식이 다 자라서 그 알이 충실하게 연글 때 추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 농사를 지으시고 추수하시려면요, 그 곡식이 다 익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곡식이 안전히 익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농부의 피땀을 흘리듯이 그런 피땀을 흘려서 그런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은 가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피땀 흘린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모릅니다. 자, 수많은 선지자와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며 힘혈을 기울이신 농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엔 곡식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지 않은 곡식은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곡식이 익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여가면서 피땀을 흘린 수고를 쏟아 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면서 너희들이 알곡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선지자도 죽이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러면서 알곡 맺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문을 여는 것 같이 내가 몇 번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곡식들이 연거는 가운데
일찍 익은 곡식도 나오고 늦게 익은 곡식도 나오니 성경상으로는 두 변의 추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짓고 나서 1년에 두 번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추수가 맥추절 추수이고요. 그 다음에 대추수가 수장절, 장막절 추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맥추절, 이 보리 추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는 수장절 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추수라고,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대추수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추수해서 장막에, 하나님의 창고에 이렇게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리추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이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장절은 연종에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해 마지막 때에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봄 추수가 있으면 가을 추수가 있듯이 오늘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두 번의 추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추수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익은 곡식의 추수는 곧 성도들의 공중 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중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쭉정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곡을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을 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공중에서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따라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사방에서 오늘 예수 믿고 알곡된 자들을 이렇게 모아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 알곡 추수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살아서 익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천사가 사방에서 오늘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포도송이 쭉정이 추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송이 추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들이고요,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 혼합 우상을, 혼합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자, 포도송이라고 그랬어요. 쭉정이 추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 우상을 마지막 때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마귀라고 있고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밭에는요, 자, 가라지도 있었고요, 쭉정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태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쭉정이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만 모아서 오늘 천국 창고에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자, 해를 입은 여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밑에서, 해를 입은 교회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받은 오늘 알곡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밭, 교회에서 알곡되지 못한 가라지 쭉정이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못한 가짜 포도송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세상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혼합 우상을 섬겼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익었다는 말은요, 그들의 악이 익은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는 악한 이방인들 가라지 쭉정이를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항상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팔레스타인 땅에다, 이스라엘 땅에다가 오늘 애굽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가꾸시기 위해서요, 울타리를 쳐주고요. 그리고 망대를 세워주고요. 그리고 들짐승들이나 악한 짐승들이 이 포도밭을 해치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대적들이 이 포도밭을 해치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쩌면요, 이 포도밭에서 그 상품,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포도가 나온 게 아니라 들포도들을 맺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히게 했고, 그리고 아무 짐승이나 사람들이 그 포도밭을 밟아버리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포도가 바로 오늘 포도송이들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도송이 주소는 천사가 주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거둡니다. 소멸과 정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천사는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 주소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이 포도송이 주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라고 말씀하실 때, 틀에 넣어 죽을 낸다는 것은 짠다는 것입니다. 으깬다는 것입니다. 붓으로 때린다는 뜻으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들, 가짜 포도송이들, 이 쭉정이들은 하나님께서 수확을 해가지고요, 어디에다가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그냥 밟아버리고 으깨버리고 부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 밖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 밖에서 오늘 밟아버린다는 것은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성 안에 들어와야 오늘 구원받고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는요, 구원받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참으로 경배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알곡된 성도들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틀이 밟히니 많은 피가 선혈이 흘러 넘쳤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손으로 붙잡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지만 또 발로 밟히는 것은요, 그래서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송이의 주소는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곡식 주소는 구원,
후교의 사건인 반면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사건이 왜 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포도 열매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지 포도 열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오늘 가지고 그 가지에서 오늘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포도송이는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잊지 않는 포도 열매. 이 포도 열매는 오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자들, 오늘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오늘 혼합했던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보다 아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자, 포도주 독이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들이 이 틀에 들어갔는지 차고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의 악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쭉정이 가라지들이고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반대했던 자들, 오늘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민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라. 아멘. 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만민 중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이 포도주 틀을 밟은 게 아니라요, 포도 틀을 엮고 밟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혼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함을 인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밟았고 그리고 너무나 분하여서 짓밟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서 들어간 자들의 피가요,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튀었다고 의복을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재림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 피 뿌린 옷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자들을 이제 그들과 또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니 피가 차고 넘쳐서 말머리에 씌운 고삐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말굴레의 높이는 약 2m입니다. 말은 전쟁과 환난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우니 살아남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만 보아도 몸속에서부터 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는 물과 달라서 빨리 흘러내려가지 못하므로 천천히 흘러가면서 굳어져서 그 높이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피가요,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1600 스타디온에 넘쳤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도량형의 거리로, 거리 단위로 보면요, 1스타디온은 현재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185m가 됩니다. 그러므로 1600스타디온 곱하기 185m는 약 300km가 되는 것입니다. 300km가 되는 것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제일 위에서 제일 아래까지 거리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대량 학살되는 장면은 유브라데 강의 전쟁, 이것을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4차 대전인 이 아마겟돈 전쟁, 예루살렘 성 밖 묵기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1600 스타디온에 대한 거리는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이 전쟁이 묵기도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는 보스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쪽 것은 묵기도이고 다른 한쪽 것은 보스라이며 이 두 장소의 거리는 정확하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감람산으로 도망하여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주님의 발이 감람산을 밟을 것입니다. 이때 감람산이요 둘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산이 두 개로 갈라져서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피 흘림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마지막 전쟁,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적그리스도 군대와 치르시는데 그때에도 엄청난 많은 피들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넘치는 그런 사람들의 피가요 300km 정도에 이렇게 쌓인다고 2m 정도로 이렇게 쌓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보스라의 피 흘림의 강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 후에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오늘 부활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들은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죽은 모든 영혼들이 부활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라고 합니다. 자,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도 오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은 상급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일 그 심판도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보는 심판,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도 우리에게 있는데 만일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무섭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송이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곡되십시오. 쭉정이 가라지 포도송이로 심판받으면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칠에 넣고 짓이겨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알곡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내 포도원에 하나님의 포도원 이 교회에 하나님이 행한 것 외에 너희들에게 내가 나쁜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도 쳐주고 또 망대도 세워서 마귀에게서 지켜주시고 들짐승에게서 지켜주시고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쩌느냐 이거야. 너희들 들포도 맺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너희들 왜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좋은 포도 맺지 못하고 나쁜 포도 열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하는 포도송이 들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추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임합니다. 곡식 추수와 이 땅의 들포도를 추수하는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익은 곡식으로 추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